네, 오늘 119편 시편 119편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시편 119편은 성경 전체에서 제일 긴 장이에요. 176절까지 있는데 사실은 본 시편 119편 전체를 다 본문으로 삼아야 할 만큼 오늘 설교 내용이 그 119편 전체를 이렇게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집에 들어가면 한번 꼭 시간을 내 가지고 119편 전체를 한번 꼭 다 한번 읽어 보실 것을 제가 미리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있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믿어요, 그죠? 이 땅에 비록 살아가지만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믿기 때문에 그곳을 향하여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목표가 그곳을 향하여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천국에 안 들어갔잖아요, 그죠? 아직 지금 천국에 당장 들어가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하고 그죠? 항상 깨어있고 항상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표현대로 우리의 신앙은 늘 조심하면서 선주를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는, 그죠? 아, 내가 인도는 괜찮지 뭐 하는 그런 마음이 들려고 하면 곧 시험과 악한 마귀 사단의 유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교만하지 말고 아직 내가 천국에 들어가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참고 견디며 어떤 시험과 환난이 올 때 이겨내고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가야 할 주의 자녀들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아직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구원의 확신, 내가 아직 천국에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그런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그 확신을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야, 도대체 누가 구원받는가? 그죠?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가? 성경에 구원의 길, 진리가 있지만 나는 과연 이 진리의 말씀 앞에 나는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스스로 궁금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거듭나야 한다고, 거듭나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거듭나는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거듭난 삶이고 어떻게 해야 거듭나는가? 뭐 이런 질문들.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서도 천국 백성으로 살고 죽어서 마침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런 구원에 대한 질문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이런 대답을 한 가지 하셔야 돼요. 이런 구원에 대한 질문에 대한 가장 핵심이 되는 답이 뭘까요? 무엇을 보면, 무엇으로 우리는 구원을 결론 지을 수 있을까요? 기도입니까? 전도입니까? 뭐 해야 돼요? 뭐가 가장 중요한, 구원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 가장 핵심이 나는 핵심적인 대답이 되는 답이 무엇일까요? 대답.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성도가, 잘 들어보세요. 지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 성도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구원받은 자인가 아닌가 구별이 돼요. 그 성도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삶의 모양을 보면 거듭난 자인가 아닌가가 구별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천국 백성,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구별되는 모습이 내가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구원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것이다. 이게 표현이 약간 그렇지만 이게 뭐 그냥 억지로, 굴복이라는 말이 좀 그렇죠.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정말 너무 기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와 은혜가 충만함으로 확실한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바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억지로 그냥 이거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해야지 이게 아니라 너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멘하고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볼 때 저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가 맞구나, 거듭난 자가 맞네,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 땅에 살아가지만 주님의 나라의 일을 주의 자녀들이구나 하는 것을 그것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 그 말씀을 어떻게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그 모습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오늘 119편 읽었는데 그 중에 166절과 167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166절 167절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지키면서 내가 이 주의 말씀을 지극히 사랑한다. 지극히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지킨대요. 그렇죠? 너무나 기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믿음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성도가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과연 나는 지금 내 모습이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신있게? 나는 과연 주의 말씀을 방금 읽었듯이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즐거워하고 감사함으로 굴복할 줄 아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요, 이 구원받은 자의 성도의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내 모습을 면밀하게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말씀에 민감한 성도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오늘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법을, 그 말씀의 법을 통치를 받으며,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그 법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백성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백성이 그 나라의 법을 지킴으로써 그 나라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죠. 그죠? 그 나라의 법을 날마다 어긴다. 그럼 어디 가야 돼요? 감옥에 가야지. 자기의 자유를 억압당해야 돼요. 자, 그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의 법의 보호를 받고 그 나라의 군인과 경찰들의 보호를 받고 살아가려면 그 나라 안에서 그 나라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만 그 나라 백성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맞죠? 그렇잖아요. 그 나라 안에 살려면 그 나라의 법을 지켜야죠. 뭐 어려운 거 말고 간단하게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법이 있지만은 교통법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통법규.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교통법규가 우리나라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교통법규를 완전히 무시하고 그 법들을 하나도 안 지키고 차들이 달리는 그런 도로, 그런 곳에서 운전할 걸 한번 생각해 봐봐요. 사거리인데 신호를 아무도 안 지켜. 그냥 막 쌩쌩 달리는 거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면 뭐 아무 데서나 불법 유턴하는데 휙 돌아가지고 막 역주행, 마주오는 차 사이를 역주행하며 달리는 차들이 있고요. 술 먹고 마음대로 그냥 막 운전대 잡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길거리에 절비하다면 그런 도로에서 운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못하겠죠? 생각해봐.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교통법규는 우리를 얽어매는 법입니까?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규제하는 법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지켜주는, 그리고 그 안전 속에서 운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이 교통법규인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교통법규가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게 운전할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 법을 안 지킨다, 차 끌고 밖에 못 나가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냥. 응?
술 먹고 역정해 봐봐. 누가 그걸 피해서 운전할 사람이 있겠어요, 누가? 여러분, 법을 지켜야 안전하고 생명이 보장되는 겁니다. 그 법을 잘 지킴으로써 내 안전과 생명을 보장받고 그 나라의 백성임이 증명되는 거예요. 그 나라의 운전자임이 증명되는 거예요. 그거 안 지키면요, 잡아 가둬야지 뭐. 맞죠? 여러분, 다른 법은 어떻습니까? 꼭 교통법은 그렇습니다. 다른 법들은 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법은요, 하나님의 법은 더더욱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법을 안 지킨다, 그 나라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법을 무시하고 어떻게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법에 신경도 안 쓰고 그 법에 대해서 관심도 안 가지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냐 말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법이다, 이거 안 지키면 그 나라 백성도 아니다, 그 나라의 백성이 아닌 상태로서 이 땅에 살다가 죽어서만 그 나라 가겠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은 그 법을 지키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이 말씀,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도리이며 이것이 내가 내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는, 그죠?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맡기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평안과 자유를 누리는 그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야 됩니다. 이 목숨을 걸고 읽어야 돼요.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이런 구원에 관계된 생각을 떠올릴 때마다 여러분이 마음에 품어야 할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나? 내가 이 말씀에 관심이 있나? 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기록된 내용을 내 삶 속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내가 결심을 하고 사나? 그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다, 내가 거기에 부족하고 늘 연약하다, 나의 구원이 흐린 거예요. 그런 사람을, 그런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위로하고 살아간다면 그거는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말씀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길 줄 알고 이 말씀을 때문에 내가 손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며 살아가야 해요. 그래야 주의 자녀들이고 주의 백성인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법에 관심도 마음도 두지 않는 사람이라면 결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말씀 무시하고 지키지 않으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안에 우리에게 참 자유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45절과 46절을 봅시다. 45절 46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도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여기 봐봐요. 주의 법도를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말 맞죠, 그죠? 하나님의 법 안에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올가맵니까? 뭣도 못하게 하고 뭣도 못하게 합니까? 아니에요. 그게 어리석어서 그래요. 교통법규를 어기는 사람들 이유가 뭐예요? 야, 이거 뭐 이럴 때는 유턴해야 되는 거지, 이럴 때는 그냥 조금 신호 어기고 가는 거지, 이러면서 그걸 어기면서 내 자유가 억압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죽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이게 내 자유를 억압한다고 생각해요. 나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이 법이 나를 올가맨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제대로 알면 이 법 안에 참 자유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법을 지켜야만 진정한 생명과 안전을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짜 자유롭게 살아가는 법이 이 법이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안 읽으려고 그래요. 나를 올가매니까 알면 알수록 그냥 귀찮아요. 그래서 안 읽으려고 그래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이 나를 자유롭게 하고 진짜 복된 삶을 보장하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46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내가 어디로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법 때문에 내가 누구 앞에서도 담대하게 말하고
누구를 만나더라도 사람이 나를 어찌하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주의 법이 내 안에 있으니 이라며 세상과 악한 영의 세력들을 스스로를 이기며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참 자유로운 삶을 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주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 아니면 결코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 읽기 힘들어요. 제가 인정합니다. 근데 힘들지만, 성경 읽기 힘들고 읽어도 이해 잘 안 되지만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성경이 쉬운 성경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쉬운 성경 때문에 내가 너무 요새 은혜를 많이 받아요. 쉬운 성경이 훨씬 우리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보다 읽기가 편한 거 알죠? 근데 쉬운 성경이 이 성경을 가지고 번역한 게 아니에요. 원어 성경, 헬라어 성경과 히브리어 성경을 가지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에서 이해 안 되는 말이 거기서 읽었더니만 더 쉽게 해석이 되어 있고, 그걸 원어 성경과 비교하니까 이 성경보다 더 잘 해석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원어 성경 뭐 읽기 힘드니까 쉬운 성경 읽으셔도 돼요. 주의 법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법을 지키는 자가 누구 앞에서도 담대한 주의 자녀가 된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삶의 가장 높은 곳에 두고 그 말씀 바라보고 순종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래전에 제가 거듭남에 대해서 설교를 몇 번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거듭남, 예수님께서 거듭나야만 천국 간다고 하니까 그 거듭남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때도 제가 핵심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이 사람이 거듭난 자인가를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네?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우리의 거듭남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기억납니까? 그 성경? 썩지 아니할 씨가 뭐였어요? 그건 말씀이라고 그래요. 말씀. 네? 첫 번째 태어날 때는 썩는 씨였어요. 부모님의 씨로 내가 태어났는데, 거듭난 두 번째 태어날 때는 썩지 아니하는 씨,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만들었다. 그게 썩지 아니할 씨였고 그게 말씀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 내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새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새 사람.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만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그래서 세상과 다른 새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마음. 성경에 새로운 마음, 새 마음이라는 표현 나오죠.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새 마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봐요. 나는 정말 이 시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싶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 내가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하고 반드시 주님의 나라에 이르러야 하고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좀 내 삶이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믿음을 지켜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깨달아 알고 싶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삶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고 싶은 그런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런 갈망이 없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 그런 갈망이 있기는 있습니까? 있어야 돼요. 천국에 대한 소망도 있어야 하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바른 신앙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의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마음의 갈급함을 가질 때에 우리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길이겠습니까? 바로 그런 자에게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마음, 새 마음, 말씀이 나를 바꾸는 그런 은혜의 삶으로 나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민감하게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억지로가 아니라 깊은 마음으로, 야,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었네. 나 이때까지 왜 몰랐지? 그래, 이 말씀 순종해야 되겠다. 그게 바로 거듭난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백성된 하나님의 법을 듣고 그 법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게 억지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에만 참 생명이 있고 자유가 있고 그것으로만 내게 참된 행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매일 말씀 읽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야, 오늘은 내가 말씀 속에서 어떤 은혜를 입어 그 말씀을 따라 내가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까? 그런 기대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펼치는 자가 되어야 해요. 그게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뭘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핵심으로 바라볼 때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펼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일주일 동안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빼고 주일날은 다 성경 펼치고 있잖아. 그럼 월, 화, 수, 목, 금, 토 6일 가운데 집에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펼친다. 5번 다 펼친다. 5일 동안, 6일 동안 한 5번은 펼친다. 4번은 펼친다. 손 들어주세요, 빨리. 한 3번은 펼친다. 3일 정도는 성경을 읽는다. 이틀 정도는 2번 정도는 성경을 읽는다. 일주일에 한 번은 성경 읽는다. 한 번도 안 펼친다. 뭐야 지금? 아무도 손 안 들어. 마음으로 흔들었죠, 그죠? 네, 마음으로 솔직히 내가 창피해서 손은 못 들겠고 마음으로는 내가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천국 백성인가 아닌가 증명하는 거라 그랬죠. 도대체 하나님의 법에 무관심하고 그 법에 순종할 마음도 없고 관심이 없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냐 말이에요. 교통법규 이야기 했잖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추어 보고 나의 잘못이 무엇인가 한번 체크하고 나를 돌아보면서 고쳐나가기를 노력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매일 묵상하고 붙잡고 그 말씀 속에서 내 삶이 바뀌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구원은 누구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받을 수 있고 스스로가 증명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것이 구원으로 가는 길이요 진리를 따르는 삶이요 성화되어 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 안 읽고 말씀에 관심 없고 그 다음 신앙생활을 뭐로 설명할래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렵습니다. 성경 읽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읽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펼칩니다. 이거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내용들이 많고 내가 은혜로 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성령께서 나를 도우셔서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깨닫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가 그 말씀에 깨닫는 순간 그 말씀에 순종할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읽어야 돼요. 본문 제가 다시 읽기 좀 시간이 그런데 어쨌든 제가 몇 구절만 찾아볼게요. 11절 한번 봅시다. 11절 오늘 119편만 제가 봅니다.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에만 범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읽어야
죄 안 짓습니다. 56절 볼게요. 56절.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그것이니라. 내 소유,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킨 것, 그것이다.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진짜 내가 잘한 것은 하나님 법 지킨 것밖에 없어요. 다음에 영원히 천국에서 상급이 될 수 있는 게 뭔가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한 것만 영원히 내 것인 거예요. 내 소유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따라 바르게 산 것만이 하늘나라의 상급이고 그것만이 진짜 내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 외의 것은요,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아무리 돈 많이 벌어봤자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만 진짜 내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읽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72절.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이런 고백을 우리 스스로 진심으로 내가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의 입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천천 금은보다 더 좋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받고 스스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52절의 말씀입니다. 92절입니다. 92절.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참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구절이에요. 이 봐봐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내가 그 고난 때문에 죽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나를 지키고 고난 가운데 이겨내게 하고 그 말씀의 법이 나를 온전히 세워주었기 때문에 어떤 고난을 만났을지라도 나는 그 고난을 이기고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그 고난 속에서도 일어서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말씀이 그 구절입니다. 주의 법이 그 즐거움이 고난을 다 이겨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103절 한번 읽어봅시다.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이 말씀에 은혜 받다가 보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맛있고 단지 꿀보다 더 달답니다. 꿀보다 더 달대요. 제가 더 많이 좀 찾아보고 싶은데 오늘 그래서 집에 가면 숙제입니다. 시편 119편 천천히 이 말씀을 한번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읊조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죠. 주의 율법을 읊조리이다. 조용히 입으로 중얼중얼 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겠다는 거예요. 목사가 해야 할 일이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거 맞죠? 성도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돕는 자입니다. 근데 오늘 설교해놓고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무도 일주일 중에 하루 이틀도 성경을 안 펼친다 이러면 제가 이때까지 흑고생한 거 아닌가요? 제가 결단이 필요해요. 저한테 목사로서 결단이 필요하다고. 한번 전에는 뭐 성경 읽기표도 한번 붙여보고 요새 여기 성경 주보 날개 부분에 성경도 한 구절 써놓고 하는데 이게 의미가 별로 없어요. 별로 이렇게 효과가 없어요. 그러면 목사님인데 그만두라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뭐 해야 돼요? 제가 무슨 방법,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걷도록 도와줘야 하는데 도와줄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스스로가 말씀을 펼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내가 알아야 돼. 이 법이 내 생명, 나를 안전하게 지켜가며 오늘 말씀하는 수없이 말씀한 이 말씀처럼 내가 이 말씀 안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해놓고 이제 또 오늘도 집에 가면 또 일주일 동안 이제 먼지가 뽀얗게 쌓이도록 성경을 한 번도 안 펼칠 거란 말이지. 그럼 내 목회는 실패한 거예요. 목사가 목사로서 제대로 자기 일을 못하고 있다는 게 증명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고민해 봐봐요. 어떻게 해야 여러분을 구원받게 만드는 목사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한테 공포를 해가지고 내일부터 새벽 예배 드립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다 와야 됩니다. 그러면 어쩔래요? 왜 매일매일 말씀 읽고 들어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 그래서 새벽 예배 다 시작할 테니까 여기는 30명 정도 매일 딱 나와서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세요. 울산에서도 오세요. 아 이랬다. 그럼 매일 올 거예요? 와야 돼. 그리 되면 와야 돼. 안 그러면 구원 못 받는다는데? 천국 못 간다는데 어쩔 거예요? 제가 그런 결단은 안 내리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를 알겠죠?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 지금 이대로 가면요 구원받는 사람 몇 명 없을 것 같아요.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다 전부 다 감옥에 가야 돼요. 교통법규 안 지키고 지 맘대로 살면 술 먹고 운전하고 역주행하고 이러면 감옥 가는 거 맞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안 지키고 살면 지옥 가는 거 당연한 거예요. 대충 우리 엄마 아빠 뭐 그래도 집사님인데 뭐 이러면서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누가 그런 사람의 신앙생활을 천국 간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법입니다. 법을 안 지키고 그 나라 백성 아니에요. 오늘 설교 핵심이 그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저로 하여금 너무 오버된 결단을 내리고 여러분한테 뭔가를 요구하지 않도록 지금 약간 협박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십시오. 그냥 이대로 하면 안 돼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으로 교훈받습니다. 하나님의 법, 주의 말씀이 너무나 귀하고 내 생명이요. 내가 반드시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은 그저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일어서고 그 말씀의 교훈을 받고 순종하여 아멘하며 뜻을 쫓아 행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펼칠 수 있는 환경과 은혜들을 부어 주시옵기를 원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